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함께 읽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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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목사님이 감동적인 설교를 끝내고 이제 예배 말미에 축도를 하려고 자리에 섰습니다. 이 축도의 처음 시작이 보통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보통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가는데 사랑과 이제는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사람 이름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어쩌다 있어요. 서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까먹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고민합니다. 이때는도 아니고 최근은도 아니고 이제는이 기억이 안 나니까 손을 들고 가만히 있었어요. 성도들이 목사님 가만히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눈 뜨고 왜 그러시나 갑자기 무슨 일이 있나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 느끼니까 목사님이 더 압박이 되었는지 뭐라고 해야 되는데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셨대요. 요새는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목사님만 보통 하는 신학적으로 사실 성경에 목사만 축도를 해라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만 하는 축복의 기도가 또 있고 또 아프고 병들고 힘든 자들을 위한 어떠한 위로의 기도, 영적으로 대적하면서 하는 영적인 싸움 같은 대적 기도 이런 것들도 있고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그러한 기도들도 있고 기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인 것이 1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누구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르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건 이제 실제로 유대인들의 기도 방법이 약간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계시지요. 예수님이 성경 가운데 보면 아침에 새벽에 때로는 밤새 기도하실 때도 있고 산으로 올라 기도하실 때도 있고 다양하게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다라는 기록은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몇몇 군데 짧게 기록될 뿐입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이 부분들, 그런 장면들이 좀 등장할 뿐이지, 기도하신 적이 정말 많은데 기도의 내용이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로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겟세마네 기도 있거든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3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몇 차례 제자들과 이야기도 하시고 생각보다 오랜 시간 기도하셨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기록되어 있는 건 한 문장이에요. 왜 그럴까? 누가복음 22장에도 기록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하시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이 혼자 많이 기도하셨지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제자들이 들을 수 있게, 알 수 있게 기도하신 적이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은 기도에 관한 것들은 많지만 기도의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기도가 쭉 이어져 있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죠.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1절 말씀에도 가만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기록해요.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건 즉 16장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하신 이후에 17장에 이르러서 이제 기도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요한복음 14장이 고별 설교다 이런 얘기를 잠깐 드린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가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앞에 두고 고별 설교하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겠지만 그래도 부활할 거지만 이런 얘기들을 쭉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죠. 두려워하는 저들 가운데 예수님이 고별 설교 첫머리가 뭐였어요?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 해주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고별 설교가 끝나고 16장에 이제 17장이 시작돼서 기도하는데,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 가르침의 내용이 확인되고 선포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거구나,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은혜 나누어 보죠. 첫 번째는요, 믿음과 이 승리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문제나 다급한 상황, 기대, 바람 이런 것들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소원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급하면 금식 기도하고 급하면 철야 기도하고 사람들한테 중보기도 요청하고 막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과연 그럴까요? 저희 아이들이 만약에 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소자가 바라는 것이 있사온데 아버지께서 꼭 이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제가 감동을 받게끔 얘기를 하면, 그래, 너의 그 놀라운 이 소원이 나에게 감동이 되어 내가 선물을 주겠노라. 안 그래요. 그런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자녀이기 때문에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그러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그 내용을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베풀고 섬기고 채워 주는 거죠. 자녀의 바람을 들으시는 하나님, 자녀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본문 사실 1절에 다 나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고 아버지라 고백하고 기도해야 하며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특징들이 있어요. 예수님 기도의 특징. 그게 뭐냐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기도의 특징은요, 믿음과 승리를 먼저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 성경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찾아보죠. 요한복음 11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나사로를 부활시킬 때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고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 처음에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 지금 뭐부터 하셨어요? 감사부터 하셨어요. 마치 이루어질 것을 너무나 확신하셨다는 거죠. 확신을 넘어서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신기한 기도의 내용들인 거죠. 아직은 나사로가 나오기 직전인데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9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축사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거든요. 이 헬라어로 축사하다라는 게 유겔레오예요. 유겔레오. 이게 어떤 단어냐면 축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게 섞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게 감사하셨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셨다라는 게 이 축사라는 유겔레오라는 단어 가운데 들어있어요.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수많은 사람은 그저 앉아만 있는데 그 작은 음식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왜 축복할 수 있을까요? 왜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일어날 것을 믿으셨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셨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는 기도,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하셨고 승리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잘 될 것을, 성공할 것을 굳게 믿으시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기도가 시작되는 첫 부분이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막 시작하시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기도하시기 전에 뭐 하셨다고요? 고별 설교하셨다고. 요한복음 16장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앞에 있죠. 16장 맨 마지막 말씀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고별설교의 마지막 선포가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 설교를 마치시고 기도를 하신다라는 건 지금 어떤 의미일까요? 설교의 내용과 기도의 내용이 앞에 17장을 다 읽어보면 맥락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의 단계로 나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가르치실 때도 그렇고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언제나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감사하심을 전제로 깔아놓고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기도의 놀라운 특징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주실까 안 주실까 걱정하면서 주시면 좋겠다고 눈물 쏟고 안 주시면 안 주실까 봐 두려워서 눈물 쏟고 부르짖고 떼부리고, 이게 기도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감사하셨고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시고 기도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는요, 주실까 안 주실까 두려워하고 내가 기도했을 때 거절당할까 봐 걱정하고 염려해요. 여러분, 그거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당신이 죽으실 것을 미리 아셨어요. 당신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당신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인류를, 사람을, 온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는 큰 뜻이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것이 승리임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신 뒤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기록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에 중요한 것이요, 열심이나 노력이나 감동이나 정성을 다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나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과 감사가 우리 기도 가운데 먼저 시작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승리를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를 의지함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선포하셨으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분명히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관계 가운데 시작되는 게 기도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기도의 시작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하늘을 우러보신 다음에 처음 고백하는 게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세요. 헬라어로 파텔, 여기서 이제 파더라는 단어가 나온 거거든요. 아버지라고 첫 단어 고백, 그 입술을 떼실 때 아버지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기도문 같은 거 보다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수식어가 하늘에 계신 이런 게 붙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Our Father 하고 처음에 영어 아버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 이 어순이 외국하고 우리나라랑 다르니까 그럴 뿐이지, 먼저 처음에 목표하고 초점했던 게 어떠냐면 무엇이냐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른 거 아니에요.
나와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고백하고 선포했어요. 아까 보았던 나사로 이 부활의 장면에서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라고 먼저 고백하고 기도하셨죠. 이게 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가 어떤 관계인가를 드러내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관계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십니까? 열왕기상 18장에는요. 이 엘리야가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나무 위에다가 버려놓은 다음에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불을 내리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너 한번 기도해봐라. 그 450명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아침부터 막 정오에 이를 때까지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뛰놀더라 그렇게 기억해요. 그 앞에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막 열심을 내서 기도하는지. 그리고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기도하는데 바알에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뭐 어떻게 기도하냐면 피를 흘려가며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열심으로 노력으로 정성을 다해서 구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바알이 우상이니까 돌덩이니까 아무 힘도 쓰지 못하죠. 엘리야가 그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때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더 크게 기도하고 뛰놀고 기도하고 피를 흘리며 기도하고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고 뭐 어떤 그 기도의 방법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신이 내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엘리야는 이야기한 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선포 그리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종인 것 그 관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달라고 선포했더니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어떤 존재예요? 어떤 고백으로 어떤 관계됨을 의지하여 기도합니까? 예수님은 그 기도의 시작을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로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아요. 우리는 엘리야의 말한 것처럼 종의 신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처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으로 인하여 종되었던 모습에서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기록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이면요, 딸이면요, 자녀면요 그냥 구하면 되고 유업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계획하신 걸 분명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지 말고요 자녀됨으로 인하여서 기도하세요. 아들이요 딸됨으로 인하여서 내 아버지 아들 왔습니다, 딸 왔습니다, 내 아버지 내가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 가운데 세상에서는
신에게 기도하는 그 피조물로서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피를 흘리며 기도하지만 듣지 않지만 우리는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아버지라는 그 고백 안에 모든 기도의 풀어짐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아빠, 아빠. 저희 아이들이 저를 부르잖아요. 아빠 그러면 저는 이제는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돼요. 뭘 해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근데 그 소리가 행복해요. 놀아줄 수 있고 뭔가 해줄 수 있고 감사해요. 제 아들이기 때문에, 제 딸이기 때문에 그 음성에 너무나 쉽게 반응하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아들의 음성을, 딸의 음성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은혜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필요에 의해서 기도합니다. 강건함을 구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보다는 나에게 건강, 나의 육신의 이 병 나음을 빨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가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거죠? 주시면 좋겠어요. 의사타진의 수단으로 기도라는 방법을 씁니다. 기도를 하면서 달라고 부르짖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마음이 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 그래요? 저 잘 모르겠는데 더 알게 해주세요. 더 큰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래요 주님, 그 마음인 거 제가 알겠네요. 그리고 내 기도의 방향이, 내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 가는 게 진짜 살아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나라는 여인을 잘 압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자기의 불임으로 인하여서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내 적수 분인나가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를 대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너무나 눈물 납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아들만 주시면, 아들 하나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그녀의 기도가 바뀌거든요. 바뀌는 순간이 와요. 기도를 막 하는데, 내 원함을 위해서 기도를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영원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주시면 다 드릴게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로또 10억 당첨되게 해주면, 저 하나님 저 당첨됐다는 확인만 되면 돼요. 10억을 당첨되게 해주시면 10억을 다 드릴게요. 이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기도 안 하시잖아요. 뭐는 띄고 한 50%는 내 걸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한나는요, 한 5년만 하나님 전에서 섬기겠습니다. 10년만 하나님 앞에서 일하게 하겠습니다. 20년만 하나님 앞에서 일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야. 영원히, 평생에. 이거는요, 왜 그렇게 기도가 바뀌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 당시 사사시대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고 다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던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쩌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불임 가운데 지도자가 없고 아들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한나에게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마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불입이지만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서 소망이 없고 지도자가 없는 그 사실을 보면서 아파하고 있는 것들을 알았을지 몰라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아들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내 기도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가는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신 것, 나에게 영광 주신 것, 나를 부활시켜 주신 것,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기도는요, 내 소원, 내 바람,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그것만 놓고 얘기해요. 그런데 형통한 기도는요, 아버지의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 진정한 형통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를 알려주실 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의 기도 가운데 이 내용이 나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내용이고 이것이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기도, 자기 방법, 자기 소원만 주구장창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면 다 들어줄 거라고 여겨요.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내 기도가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기록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원함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는 것이었지만 앞에도 뒤에도 꽉 차 있는 내용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나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갈 때 예수님이 겪으신, 예수님이 이루어 가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 기록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에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께 모든 생명, 영생의 그 권세가 있으니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임을 선포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여야 참된 기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가르치심이라는 거예요. 내 소원 하나 놓고 주시냐 안 주시냐 이것 가지고 너무 그렇게 그
그것 하나에만 목매어서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며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기도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빠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교회에 복사기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색칠 공부를 뽑아달라 그래요. 때로는 이면지 같은 걸로 좀 뽑아줄 때도 있습니다. 미루고 다음에 하다가 어느 날 좀 마음에 걸려가지고 좀 뽑아줘야겠다 그러면 좀 뽑아줘요. 막 색칠을 해요. 피카소가 그린 것처럼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이들은 그 그림을 그려놓고 마음에 들었는지 또 요구해요. 코팅해줘. 때로는 정말 힘든데 코팅까지 해줍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줄 때가 있어요. 항상 해주는 건 아닌데 다음에 해줄게, 아빠가 시간 되면 해줄게, 미루다가 언젠간 한번 날이 잡히면 해주는 거예요. 왜 해줄까요? 아이가 그렇게 말할 때 제가 해줍니다. 아빠가 약속했잖아. 제가 그런 말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아빠가 약속했잖아. 그래, 알았어,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도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셨고 이미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받을 것을 기대하며 승리를 선포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더하여져서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으로 세워질 때 그 기도는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 자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